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받은 은혜를 온전히 간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만을 만나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하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그 빈 잔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려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는 그 지성소까지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와서 성전 문지방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그렇게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덮어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부족함, 나의 모든 허물들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팔에 온전히 안기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꼴을 먹으며 아버지 온전히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준비해 주신 그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아버지 나아가 그곳에서 뛰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푸른 초장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초장 위에서 온전히 누리며 그 말씀의 복락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깊은 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주 예수님 믿음으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평하고 그 피로 회복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노니 내게 정죄함 함께 주님 밝은 주님 밝은 빛에서 오늘 외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회복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노니 내게 정죄함 함께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고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회복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노니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회복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노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대사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이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회복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노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가 나의 모든 것 편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회복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노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편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회복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노니 내게 정죄함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 밤이니 항상 예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아닌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극히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덕과 의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극히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의 주의 팔에 극히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아멘.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모든 은혜 온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저희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말씀 선포하는 저희 손원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일 천국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은혜, 아버지 나의 어떠한 잘남이나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붙잡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 그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빈잔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희 손원 목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칼 같은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꽂혀서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수요 에스더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각 가정과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2026년 표어가 성령과 함께 하는 신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어디에서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 부부 목사님 등 모든 교육자님들과 지역장, 셀리더, 모든 성도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대상에 세워주신 손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행복한 명절 기간 동안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혹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암송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진행해 온 모든 행사에도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수대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신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또 명절의 마지막 날 더욱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하나 되고 또 연합하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과 화목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7절과 8절 본문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이 더딘 것? 아니면 믿음 생활에 핍박이 있는 것? 네, 물론 이런 것도 힘들겠지만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란 결국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신뢰하고 가까이 지냈던 누군가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렇게도 속이 상하고 또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그것이 곪고 터져서 나중에는 친구가 아니라 사랑했던 아꼈던 집사님이 아니라 나중에는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말과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누군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원수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그런 원수가 없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이 없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집에 가면 그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나오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할머니에게 남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답하시길 왼수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갈까요? 왜 마음속에 원수 한 명쯤은 품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에 원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한 분노와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한 중심에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누구에게나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우리가 원수를 절대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원수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서로 다투고 결국 갈라서게 됐죠.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레몬도 종 오네시모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예 네 분파로 갈라져서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도 이렇게 갈등 겪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가?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빌립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전혀 그 갈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빌립이 바울에게 허락해 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켰을까? 어떻게 그들은 갈등을 회복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나 관계의 갈등은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자꾸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저 누구만 없으면, 저 원수 같은 누구만 없으면 내가 참 편하게 교회 다닐 텐데, 이렇게 자꾸만 상대방을 탓하게 되거나 아니면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하면서 자꾸만 나 자신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하게 되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면 하는 거죠. 그냥 사무적인 관계로 난 여기까지만 딱 선을 그어서 이 안에는 내 안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30년 동안 다른 배경과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과 지역, 부서, 또 직장, 어느 공동체든지요,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갈등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어느 누구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빌립 집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전반부에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두에게 칭찬받던 사람으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나머지 총 7명의 집사들의 헌신으로 더욱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성장하게 되었죠.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베드로가 아니라 빌립 집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상명령, 너희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에 가장 먼저 이뤘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빌립 집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세례를 베푼 사람도 빌립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했던 빌립에게도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한창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던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빌립의 동료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각 집에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넘기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큰 건물이 아니라 각 가정의 교회였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도 그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고 이후 아소도를 거쳐서 여러 성을 지나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빌립이라도 사울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화가 치밀었을 수도 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다니, 그렇게 믿음 좋은 스데반을. 이렇게 본인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도 언제든지 관계의 갈등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만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관계의 갈등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것인 것이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화해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누구에게 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결코 그냥 두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꼭 갈등이 있는 사람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화해가 결코 쉽지만은 않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왜 원수와 화해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내 노력과 의지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 마음 내키지 않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가서 악수하고 화해하려고 하니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누군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누군가와 화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없어진다거나 지옥에 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풍성한 삶은 포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을 보통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처음에는 잘 타일러 보고 말 안 되면 두세 사람 또 데리고 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이야기해서 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냥 이제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상종도 하지 말아라. 하지만 여러분, 18장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맥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18장 전반부는 이 세상에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게 이 18장 전반부의 주된 내용이에요. 한 영혼을 집중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 말씀도 형제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가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죠.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앞뒤 모두가 용서, 그리고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8장 한가운데 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이방인과 세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 곁에 다가가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들을 만나기 싫어서 피해 다녔죠.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오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건너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형제가 권면을 안 들었을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상종도 하지 말고 내쫓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조건 내세우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고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한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전제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마음의 용서와 화해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불편한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예배하며 그 깊은 곳 지성소까지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어떻게 화해하느냐인 것이죠.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조금 멋쩍기도 한데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를 할 것인가?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사과나 용서는 상대방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또 분명히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근본적인 부분을 좀 대안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에 붙들릴 때 진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절에 보시면 여러 날을 머물게 돼요, 바울이. 그리고 더욱이 현재 바울은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 대부분을 젊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적으로 21장 1절과 5절만 봐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지금 전도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니는 일행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 한 사람도 빌립 집사가 그 집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일행도 있고 또 하룻밤도 아니고 여러 날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가이사랴에 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만나서 이미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3차 여행에서는 좀 더 편하게 집까지 내어줄 정도로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그때 그 전에 빌립을 만났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 1, 2차 때 만나지 않고 3차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이후로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이 기간이 거의 한 20년 조금 넘거든요. 20년 넘게 이제 처음 만나서 바울에게 집까지 내어줄 정도로 관계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이 바울의 회심을 믿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자마자 3일간 보지 못했지만 아나니아의 기도로 이제 회복되자마자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아라비아 지역으로 또 이렇게 홀로 남겨지게 된 이제 그 시간들이 물론 있었지만 어쨌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제자들이 많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사도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막 가면 이거 거짓말 아닌가?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두려워해서 이 바울과 사귀기를 꺼려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제 중재하고 그리고 설득으로 제자들이 겨우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은 직접 이 바울을 보지 못했잖아요. 함께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말로만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또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빌립 역시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바울을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는 그를 자신의 집에 오래도록 머물게 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됐을까?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과 빌립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이 그들을 화해시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던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속 깊이 새겨진 이들은요, 사실 더 이상의 액션이 필요 없는 거예요.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식지 않은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을 빌립 집사가 전해 들었죠. 아,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우리를 속여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속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자기가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강의 위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또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점점 더 그를 향했던 의심과 두려움이 사그라지게 된 것이죠. 어느 순간 빌립의 마음에도 가득한 이 복음의 열정이 그를 이제는 형제로, 원수에서 형제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수 같은 누군가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거든 겉으로만 억지로 가서 손 붙잡고 용서합니다, 그냥 그렇게 용서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들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지,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목에 더 깊이 잠기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에겐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한 이야기가 조금 더 우리에게 그 고통이 다가오는데 좀 더 생각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디서 왔냐면요, 로마의 그 선조격인, 로마 제국의 선조격인 에투르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십자가 처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극악무도한 살인자, 아주 최악의 죄인을 십자가에서 죽이잖아요, 달려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이면 끌어내려서 이렇게 무덤에 묻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대로 둬요. 그럼 이제 막 벌레들이 막 이렇게 살점을 파고들고 막 구더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로 계속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처형을 받을 누군가 죄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데리고 와서 그 시체가, 구더기 깔려있는 이 시체가 그대로 있는 그 십자가에 이 죄인을 정면으로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포개가지고 벌레들이 이제 새로운 먹이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이제 새로운 그 죄인에게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렇게 해서 천천히 이 벌레가 살점을 뜯고 물어뜯고 막 파고들고 눈을 파고들고 하는 그런 고통으로 죽이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손에 주의 손을 못 받고 나의 발에 주의 발을 이렇게 못 받고 하는 이 찬양할 때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이 십자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분열되어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원수된 모든 것을 허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 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수를 향했던 그 분노와 그 감정들, 그 묵은 감정들, 해묵은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그라들게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뭐 차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그때 이야기 꺼내 보십시오. 서로 변명만 하기 바쁘고요. 저도 해봤지만 여러분도 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과거 이야기 꺼내봐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만들고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근본적인 예수님의 이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이 십자가 화목, 십자가로 이루신 이 화목에 대한 이 사랑에 더 깊이 묵상하고 잠겨들 때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를 향한, 그 원수를 향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명절 끝날인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정말 마음에 용서하기 힘든 원수 같은 그 누군가 떠오르신다고 한다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음 주신다고 한다면 또 찾아가서 담대히 화해를 청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자유하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는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염려다 맡기라 고백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평화.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원수처럼 여겨진 그 누군가가 떠올렸다면 이 시간 그 사람을 또 우리의 그를 향한 분노와 또 이 화와 이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목이 우리 안에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그 안에 충만하게 젖어들게 하시고 더 깊이 우리가 그 안에 잠겨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화목이, 이 화평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용서할 수 없었던 그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화목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정말 평강과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화목의 그 자유와 또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과 의지, 내 노력으로는 아버지 그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누군가 아버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얄팍한 감정으로는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그 분노와 아버지 이 화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화목에, 아버지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평에, 그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는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며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화목과 그 화평 안에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 소망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잠, 이 사랑을 받은 자로 1만 달란트 아버지 하나님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원수처럼 여겼던 이 모든 또 오랫동안 쌓여져 왔던 이 모든 분노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아버지 십자가로 이루신 이 화목과 화평을 누리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동안 때로 많은 사람들과 또 다른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을 생각하고 이 화평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버지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더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됨으로 진정한 연합으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 또 종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 교회 모든 리더십들 위해 날마다 또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또 충성스럽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또 고쳐주시고 강건함을 부어달라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미디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모든 미디어를 우리가 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30일간 우리가 무슬림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더 많은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신나는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종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아버지 교회와 또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가실 때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돕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그 모든 리더십들 위해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또 맡은 바 아버지 모든 사역들 그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그 모든 병상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그 고통과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영적 프로그램 영적 회복 운동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부터 사순절 미디어 아버지 금식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모든 미디어를 금식하며 더욱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또한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30일 동안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각 나라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또 그들 마음 가운데의 생각과 또 그들 주변에 있는 많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열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화목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우리 3월에 사랑과 은사 나눔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과 선교 나눔 은사 나눔 선교 바자회를 위한 여리고 기도회 우리 이 시간 함께 화면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신나는 교회가 섬겨야 할 곳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다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우리 신나는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기는 바자회가 되게 하소서. 전 교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쓰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바자회를 준비하는 모든 리더십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함께 바라며 사람들 흘려보낼 수 있는 행복한 바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거두어지는 바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사랑과 은사 나눔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많이 헌신해 주시고 계시고 또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 사랑과 은사 나눔 선교 바자회가 쓰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3월에 또 사랑과 은사 나눔 선교 바자회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선교 바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또 선교지 또 교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 바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버지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아버지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하늘에서 천국의 사회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 기간 동안 어둠의 악한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망하노니 이 바자회를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기쁨과 기대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과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들뜬 마음으로 아버지 바자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나는 교회를 통하여 온 땅 전 지역 가운데 우리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몸과 시간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 동참함으로 이 바자회가 단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탄입니다. 부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에르트리아는 독재 정권의 통치하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기독교인들은 악명 높은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다시 할게요. 제가 18일 건데 지금 다른 걸로 했어요. 네, 우리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리트리아입니다. 에리트리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리트리아는 독재 정권의 통치하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기독교인들은 악명 높은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먼저 아프레키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향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구금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가족들이 위로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해받는 교회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든 박해받는 교회, 특별히 오늘 에리트리아 하나님 그곳 가운데 박해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각 나라마다 또 그들의 모든 사역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박해받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많은 박해와 고통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의 복음 증거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이들 주님 그리스도인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위험과 위협과 고통으로부터 박해로부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버지 저 애국 군사들에게는 아버지 어둠과 공포와 흑암이 있었지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그 모든 재앙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 지키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피해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박해받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지금도 전세계 곳곳에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이여 위로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영적 최전방의 그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승리의 소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많은 이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비추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또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 의지와 노력을 넘어서서 이것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원수에 대한 사랑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목과 화평 안에 더 깊이 잠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 더 깊이 잠겨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안에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가정에서 날마다 화평이 넘치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억지로나 율법적으로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화평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나는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6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월 18일 수요일 1일차. 우리는 무슬림 세계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30일 기도는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일에 헌신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하나님과의 화해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따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듯 무슬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무슬림이 혈육의 사촌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는 한 방법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는 반드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희생적이며 순전한 사랑을 본받으라는 성경 구절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슬림을 심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30일 기도 운동이 30여 년 전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했던 수많은 종족 중 믿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한 덕분에 2026년 책자에 포함된 모든 종족에 이제는 믿는 이들과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올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에 동참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 요르단. 교사였던 로아는 한때 기독교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세 명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책은 변질되었으며 부도덕하게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삶의 공허함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 중 로아는 갑자기 인질, 신약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함께 공부했던 수녀에게 신약을 요청했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며 예수님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꿀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되며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약 1년 동안 스스로 공부하고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후 로아는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느꼈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꾸란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이슬람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였고 로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또한 로아가 부도덕하게 살아가며 약물에도 손을 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로아는 20명 이상의 직계 가족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며 자신의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도덕한 기독교인이라는 인식과 싸우며 계속 히잡을 착용합니다. 로아는 자신이 알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녀는 자기 민족인 요르단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의 기도.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요르단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르단의 무슬림들이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요르단의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하옵소서. 요르단의 기독교인이 행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 부도덕한 기독교인이라는 인식이 개선되게 하시고 요르단의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요르단의 무슬림들이 세상의 헛된 물질주의와 썩어질 것들을 거절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요르단의 기독교인들이 요르단의 무슬림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요르단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요르단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요르단의 무슬림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에리트리아는 잔혹한 독재 정권의 통치 아래 있으며 신앙 때문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기독교인들이 현재 악명 높은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먼저 아프베르키 대통령의 마음이 억압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향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구금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가족들이 위로받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 요르단의 무슬림들이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임마누엘의 참 하나님을 경험할지어다. 요르단의 무슬림들이 세상의 헛되고 썩어질 것들을 거절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지어다. 요르단의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이 요르단의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요르단의 기독교인들이 요르단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참 진리를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지어다. 요르단의 기독교인들이 전한 복음의 씨앗이 요르단의 무슬림들 안에 자라나 100배의 결실을 맺을지어다. 무슬림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르단의 무슬림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 주 내 아버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손 날